안녕하십니까. 말씀과 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에피소드 시간이죠. 노화 부스터와 경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따르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인간이 80세 이상을 산다고 할 때에 34세, 60세, 78세의 노화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생에 걸쳐 노화라고 하는 것이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의 노화 부스터를 겪으면서 각 시점마다 급속도로 늙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노인으로 들어선다는 의미 나인 60세 환감의 과학적 증거도 확보하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어느 신문사에서 이제 소개한 내용입니다. 3번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 특정 시기에 확 늦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4세, 60세, 78세. 물론 이 나이대를 지금 통과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통과하셨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 나이대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순간 우리가 늙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들이 각자마다 분명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3번의 급속 노화 시기를 과학적으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 신체 비밀의 암호가 공개됐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노화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대비하기 위해 인생을 설계하고 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설계하고 대비하려면 첫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시간적인 총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편에서 12절 말씀, 모세가 고백한 내용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본문의 두 가지 키워드는 연수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그러니까 셈할 수 있다. 우리 나이가 지금 몇이고
내가 어디만큼 왔고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고백의 핵심 내용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희락만 보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우리의 그 나이 듦의 시기를 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희로애락을 두루 체험해야만 지금 내가 어디만큼 왔고 얼만큼 와 있는지 정확한 좌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요. 1972년에 개봉했던 영화 빠삐용 알고 있는 분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스티브 맥퀸과 더스티 호프만이 주연했던 아주 명작이었죠. 주인공인 빠삐용은 이제 이 나비 문신을 해갖고 그렇게 주인공을 빠삐용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빠삐용이 나비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주인공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절의 고도에 갇힌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빠삐용은 어떻게든 탈출해서 누명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실패하죠. 그래서 독방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 이 재판관과 검사가 야외에서 재판을 펼치는 장면이 꿈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검사가 나타나서 주인공 빠삐용을 바라볼 때에 빠삐용이 외치죠.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자 검사가 말하기를 맞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너는 살인보다 더한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기소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자 주인공 빠삐용이 억울한 표정으로 물어보기를 그게 뭡니까? 검사가 말합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자, 영화의 그 정확한 대사가요. You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그랬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범죄, 바로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죄다. 그러므로 너를 기소한다. 자, 빠삐용이 이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고개를 떨구죠. 그러면서 독백하기를 나는 인생을 낭비했으므로 유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총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총량을 하루속히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좌표를 정확히 찍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아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을 제가 ESV 영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ly, truly, I say to you, when you were young, you used to dress yourself and walk wherever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another will dress you and carry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했습니다. 자, 이것을 직역하자면요. 젊었을 때 당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게 되면 남의 옷을 입혀주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직역이 더 와닿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은 섬뜩하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요. 자, 이 말씀을 예수께서 왜 하셨냐면 21장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은 베드로 너 같은 인간은 유약하고 또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하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즉 이 순간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죠. 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간병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간병지옥 한국. 우리가 오래 살기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과연 어딜까?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요양원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양원. 이렇게 늙으니까 결국에는 요양을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보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요양원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인데 노인들은 가기 싫어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열악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더 아파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거 어설프게 아픈 것보다도 더 아파서 요양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 사치, 화려함 중요하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내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 개인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자, 네이처 메디슨의 연구 논문으로 돌아오자면은 일생에 거쳐서 꾸준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 3번의 노화 부스터를 겪으며 각 시점마다 급속도로 늙어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러죠. 한 방에 훅 간다. 우리가 노화를 대비하고 예측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30세, 그 다음에 60세, 78세 이렇게 3번이라고 그랬죠. 예측은 가능해요. 그러나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급속노화를 대비하는 것은 여간해서 쉽지가 않다는 거 쉽지가. 알고는 있지만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지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비아입니다. 유세베이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원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경건의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열매로서 나타나는 삶의 행위도 경건에 해당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다. 이거 다 경건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경건뿐만 아니라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단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연단하라는 헬라어 짐나조라고 합니다. 짐나조. 짐나조의 원래 뜻은 훈련하다, 단련시키다, 단련시키다. 자,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짐나지움. 이 영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짐나조에서 파생된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듯이 우리 몸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돼요. 무엇을? 경건에 이르도록. 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에서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동선수에게 개체량을 측정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개체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포츠 중에서 등급을 나누는 스포츠가 있어요. 뭐 권투나 레슬링이나 뭐 유도나 뭐 여러 가지 개체량
잰다라고 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 자기가 뭐 몇 킬로면 그 몇 킬로에 맞게끔 몸을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몸만 유지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죠. 운동선수는 기술을 연마해야 되죠. 기초 체력을 훈련시켜야 되죠. 그러면서도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그런 거 모든 거 감당하려면은 먹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안 먹고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살이 쪄버리면 개체량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몸무게가 초과돼 버리면은요. 실격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수년간 준비한 모든 훈련들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억누르고 참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 프로를 보니까 바나나 우유 몇 모금을 마시면서 그 이를 악물고 죽을 것 같은 그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는 운동선수들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죠. 기초 체력을 훈련하죠. 그리고 몸무게를 유지하죠. 결국에는 이제 개체량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예선전부터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선수들은 정말 혹독한 우리 몸을 갈아서 우리가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극한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빈틈이 없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연단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단 둘 다 중요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도 유익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 이거예요. 경건은 바로 영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이 육적인 연단과 영적인 훈련, 즉 경건의 훈련 둘 다가 평행 구조로 배열함으로 인해서 두 훈련의 조화로움을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훈련의 조화로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우리 몸은 조금의 긴장과 적당한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격한 운동, 급격한 체력 단련 이런 것보다도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꾸준함을 우리가 이제 루틴이라고 그러죠.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쉬지 않고 그 리듬을 맞춰서 꾸준하게 우리가 실행해 옮기는 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운동의 루틴과 영성 훈련의 루틴이 조화를 이루어야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철저한 노화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죽음에 대한 정리, 재고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20개 40 말씀 18절에 있는 내용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누구나 인생은 죽는다. 마지막에 죽을 때가 온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을 꿈꾸고 노화를 막으려면은 막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허사입니다. 노화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과 돈을 가져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종국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미련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크리스찬들의 덕목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과도하게 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땅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늙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노력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구주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 막 살아버리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크리스찬의 경건 훈련의 종착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상 우리가 비워낼 준비를 하는, 우리가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 그리고 간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짜 영성이고요. 경건 훈련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돼요. 네, 항상 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 절제와 비움의 영성을 통하여 늘 순간순간 이러한 경건 훈련이 쉼이 없이 유지해 나감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말씀과 생활 컨텐츠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금 이 순간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나눕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국민들에게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목표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이홈 채플에서 운영하는 마이홈 채플 채널에서 운영하는 말씀과 생활 컨텐츠는 부정기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독자들께서 알림과 구독 버튼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Jesus, your name is power. Jesus, your